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금요 예배 때 우리 예배로 드리는 것 같아요. 20일 동안 은혜 많이 받으셨죠? 네,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매년마다 더욱더 커지는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매 20일마다 또 어떤 친구들은 또 다 참석했던 우리 학생도 있다고 들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주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난 다니엘 기도회 매 예배 때마다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감동도 있었고요. 또한 정말 어떻게 저 상황에서 저렇게 고백할 수가 있을까? 그런 고백하는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냥 사라지게 하신 것이 아니라 간증의 주인공을 세우셔서 그와 같은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그런 많은 간증들을 매 저녁마다 보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들의 간증이 그렇게 눈물이 나도록 그렇게 은혜롭고 감동이 되었을까요? 오늘 그 은혜를, 그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 읽었던 71절 말씀에 나와 있는 본문 그대로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아멘. 사실 이게 설교의 전부입니다. 오늘 저가 이 한 절 되는 이 말씀, 특별히 앞에 있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라고 말한 하나님의 그 음성들이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바라기는 혹시 우리 가운데 어려움 속에 깊은 풍랑 속에서 정말 혼자 울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이 다니엘 기도 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 고난이 왜 나에게 왔는지 그거를 묻기보다는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 어떤 영양분이 돼서 이것이 나에게 곧 유익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로 잠깐만 돌아가 보겠습니다. 다니엘 기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매 예배 때마다 너무나 은혜가 됐었죠. 아까 제가 말했듯이 왜 그들의 간증이 항상 눈물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은혜가 되었을까? 아마 그것은요, 그들의 삶이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이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보통은요, 어려움을 당하면요, 절망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보통은 밟으면요, 죽는 것이 당연해요. 근데 너무나 신기하죠?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밟는데요, 압력이 가해지는데 그 압력을 뚫고 솟아나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누구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20일 동안 수많은 간증자들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고 싶은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다 고난이라는 이 고난을 겪었다라는 다 공통점이 간증의 주인공들한테 있었더라고요.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들이 변화됐다는 것 또한 그들의 간증에 항상 나오는 그런 레퍼토리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환경 다 달라요. 어떤 나라 다 다릅니다. 어떤 시기 다 달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었습니다. 또한 어떤 변화예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내 믿음이 더 커지는 이 변화를 내가 간증합니다라는 것이 모든 간증자들의 공통적인 이야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공통적인 내면의 고백은 오늘 71절 말씀처럼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는 유익이었습니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들리더라고요. 동의가 되시면 큰 소리로 아멘.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은혜가 됐을 거고 도전이 됐을 거예요. 어떤 친구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간증 듣는데 자기는 자기가 제일 힘든 줄 알았대요. 근데 간증 들어보니까 정말 자기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지를 처음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전을 받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라고 간증하고 도전받는 친구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왜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을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왜 우리가 정말 싫어하는 단어, 정말 듣기 싫어하는 단어, 그 단어가 뭐예요? 고난이라는 단어 아닙니까? 고난 좋아하는 사람 계시나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도 싫어합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근데요, 주님이 오늘 말씀 통해서 고난이 내게는 반드시 유익이다라고 결론을 딱 찍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끝날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이 마음이 새겨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고난 속에서 결론을 아니까 과정은 좀 힘들 수 있어요. 과정은 좀 지칠 수 있어요. 과정은 좀 낭망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결론은요, 따라합시다. 유익입니다. 더 크게요, 승리입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이 고난 또한, 이 고난의 여정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감사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옛말에 찬소리가 알곡을 만든다는 말이 있죠. 인간의 인생과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찬소리가 알곡을 만들어내듯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라는 이 환경을 통하여, 이 무기를 통하여 연약한 내가 단단해지는, 또한 믿음이 없는 내가 믿음이 강건해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알곡으로 자라나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쁘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원리를 알고 계시고 이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항상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단련하시고, 마지막에 따라합시다. 믿음 있는 자로 세우십니다. 그겁니다. 믿음 있는 사람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이 약속을 이미 우리에게 선포하셨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연약한 우리들, 믿음이 없는 우리들에게 이 고난과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알곡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내시겠다라는 각오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대할 때요, 세상 사람들과 같은 마음으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요, 내가 나에게 좋은 곳이 와야지만 감사하고 좋은 길로 가야지만 내가 승리했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어저께도 우리 양육하는 친구들한테 너희들은 성공에 대한, 너희들이 생각하는 성공에 대한 정의를 얘기해봐라. 어떨 때 성공했는지를 한번 고백해봐라. 다 고민합니다. 왜? 생각과 마음이 다른 거예요. 생각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성공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마음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알긴 아는데요, 그 고백하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제가 칭찬했어요. 맞아.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이실직고 하는 게 맞는 거야. 다만 여기에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바라보고 나의 성공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까지 가야 된다라고 가르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고난이 너무나 싫지만 이 고난을 통하여 내가 알곡이 될 수 있다면, 이 고난을 통하여 내가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이 고난을 감사로 받는 귀한 은혜가 이방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들 설교가, 여러분들 말씀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될 것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내 생각이 우선된 사람, 그거 성경은요, 내가 죽지 못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여전히 살아서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사람, 똑같이 앉아있지만, 똑같이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말씀이 받아들이지 않고 다 돌짝밭으로 빠지고 다 가시덤불로 빠져가는 그런 사람들은요, 이 고난이란 말이 나에게 시험거리로 느껴질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 인생에 크고 작은 고난이 없었겠습니까? 있습니다. 어린아이한테 물어보십시오. 너 행복하니? 힘들어 죽겠다고 얘기합니다. 어린아이들도요. 노인들은 이제 편할 것 같아요? 물어보면 또 힘듭니다.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자녀 걱정 끝난 줄 알았더니 이제 손주 걱정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항상 이런 고난과 역경이 있어요. 그럼 이 역경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 것인가? 그냥 올 때마다 넘어질 것인가? 올 때마다 숨을 것인가? 올 때마다 주저앉을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 이 고난이 나에게 왔는가? 그거를요, 나의 창조주 하나님께 물어보는 그런 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지혜 있는 사람의 자세라는 거예요. 항상 모든 문제 앞에 그 문제의 해답을 알고 계시는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걸 알아야 나의 이 태도를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태도가 고도를 결정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내 위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태도를 가지면요, 믿음의 위치에 우리가 올라가게 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위치까지,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사야 48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보라, 내가 너희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연단을 누가 주셨다고요? 주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정금같이 정말 알곡같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불순물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연단하였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 결론이 뭐라고 됐어요?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어떻게 했다? 따라합시다. 택하였다. 너무나 위대한 거 아니에요? 불에 들어가면요 타야 됩니다. 없어져야 돼요. 죽는 겁니다. 밟으면요 다 사라져야 되는데, 주님은 불 가운데 우리를 보내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죽지 않아요. 우리는 넘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좌절하지 않아요. 왜? 이 고난이 우리의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고난의 끝을 주님은 쓰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불순물 빠진 100%의 순종인 정금 같은 우리들을 택하셨다라고, 택할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 고난당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유익의 근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돼요. 고난 앞에서도 고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당한 이 고통만 느끼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나에게 보내신 이유를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제일 불쌍한 분들, 제일 안타까우신 분들이요, 고난 가운데 있는데 이 뜻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울어요. 하나님, 이 고난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여러분, 고난 앞에서 우리의 태도는요, 우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앞에서는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동의가 되시면 큰 소리로 아멘. 고난을 줄 때요, 울라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울면 뭐가 달라져요? 우는 것은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내가 어려운 가운데, 내가 힘든 가운데 있으면 그냥 자포자기하는 마음, 애처로운 마음으로 한탄하는 마음으로 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내가 이 어려움을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라고 주님께 물어볼 때 주님의 해답을 얻게 되고, 그리고 그 해답을 얻을 때 내가 그 풀무에서, 연단에서 주님께 택함받는 귀한 성도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고난을 바라보는 성경적인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걸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고난을 해석하는 원리라고 설명하고 싶어요. 사람들은 원리를 참 좋아하죠. 조립할 때도 설명서를 버리지 않아요. 그냥 딱 봐도 만들 수 있는 제품인데요, 꼭 설명서를 봅니다. 왜? 내가 놓치는 것이 있을까 봐. 원리대로, 설명서대로만 잘하면요, 어느 누가, 아무리 어린아이들도요, 아주 멋있는 작품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누구나 인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죠. 고난은 하나님께서 안배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고, 하나님께서 때와 장소와 적절한 때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해석하는 것, 이것을 바라보는 것 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선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해석해야지만 이것을 잘 만들어내는, 이것을 유익으로 바꾸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의심되시는 분이요, 22일 동안 다니엘 기도회를 다시 돌려보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올해 거도 좋고요, 작년 거도 좋고요, 재작년 거도 좋습니다. 인터넷만 뜨면 다 나와요. 그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이 고난에는 반드시 원리가 있구나. 해결받는 원리, 고난이 유익이 되는 원리, 할렐루야. 그 은혜를 같이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째로는요, 고난 중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당연하죠. 주님이 행하신 거니까.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주님께 물어보지 않으면, 주님께 나아가지 않으면요, 절대로 그 뜻을 헤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요, 부모를 아무리 사랑해도요, 부모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있나요? 알 수 없어요. 그게 부모의 안타까움이죠. 내 사랑하는 자녀인데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 그래서 어쩔 때는요, 너무나 속상해서요, 울면서 자녀를 때릴 때도 있잖아요. 너무나 안타깝죠. 너 왜 부모의 마음을 모르니? 왜 이 부모의 이 사랑하는 마음을 모르냐면서 채찍질을 드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서요, 그 어미의 아비의 마음을 다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세요? 어미와 아비가 되어보면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 친구도 아직까지 장가 안 간 친구가 있거든요. 40대 중반인데 그 친구는요, 다른 친구다 만나면요, 걔만 죄송합니다, 걔라고 해서요, 제 친구만 어린아이예요. 똑같은 얘기해도요, 말이 안 통해. 부모인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걸 다 동감합니다. 다 환경은 다르지만요,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을 대하면 어른의 심정으로 그것을 해석해요. 근데 그 친구만 이상한 소리를 해요. 꼭 우리 믿음이처럼 어린아이 같은 얘기해요. 철없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 그래요. 야, 너는 장가를 안 가서 그런지 몰라도 철이 없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든다고 철이 드는 것이 아니에요. 경험을 하고 이신점심이 돼야, 내가 그 상황에 놓여져 봐야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열심히 믿고 몇 년 믿고 무슨 직분을 가졌다고 하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저도 오랫동안 목회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의 마음을 아는가.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아멘. 그겁니다. 그거. 이 고난을 통과하는 방법은요, 주님을 경험해야 돼요. 주님을 알아야 돼요. 아, 이래서 주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이거는 나의 이런 부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불순물을 빼기 위해서, 나를 겸손하게 하시기 위하여, 나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나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요,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서든지 버려보려고, 떨쳐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잘 통과하기 위하여, 이 고난이 나에게 약재료가 되기 위하여 이것을 허투루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우리들 교회라는 교회 아실 거예요. 그 교회를 한번 갔었는데, 참 제가 그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단어 하나가 약재료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특별히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배드리다 보면 막 진짜 왜 교회에 왜 휴지가 있지? 자리마다 휴지가 있어요. 거기는 저희처럼 그 성전이 없습니다. 그냥 학교를 빌려가지고 그 새벽부터 집사님들 와서 다 자리 깔고 거기에서 그냥 철의자 하나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철의자 중간중간에 두루마리 휴지가 있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다. 뭐지? 나중에 알았어요. 설교 듣다가요, 목사님도 우시고 설교 듣는 성도도 다 우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우시면 그래요. 여러분, 우시면서 끝나면 안 돼, 울면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저도 모르게 그 말이 제 설교문에 적혀 있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우는 것으로 끝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은요, 와서 그냥 울면 돼요. 그냥 주구장창 울면 해결되면 울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우는 것을 가르치지 않아요. 교회에서는요, 항상 따라합시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라. 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 이 방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신 은혜가 있기를 충만합니다. 아멘. 고난 중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제발 부탁드려요.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자신을 바라보지 마세요. 도울이면 방백도 의지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목사님, 저를 제가 잘 자라니까 자기를 의지할 수밖에 없지 않나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너는 무슨 그릇이니? 또 알긴 잘 알아요. 질그릇이요. 질그릇이 어떤 그릇이에요? 잘 깨지는 그릇이에요. 비싼 그릇이 아니라 잘 깨지는 그릇이에요. 저희 집에도 그 신혼부부 때 어떤 분이 저희 집에 귀한 비싼 그릇을 하나 선물해 줬거든요. 정말 신기한 게, 비싼 그릇은요, 떨어져도요 잘 안 깨지더라고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 비싸 보이는 싼 그릇 있죠, 이거는 조금만 떨어져도 발그락 완전히 다 산산조각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아, 진짜 중요한 그릇은 비싼 그릇, 싼 그릇이 아니라 안 깨지는 그릇이구나. 근데 여러분, 성경 우리를 무슨 그릇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질그릇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나 잘 깨져요. 누가 좀만 얘기해도, 누가 좀만 잘 봐도요, 누가 좀만 잘 살아도 배가 아프고 힘들고 말 한마디에 시험 듭니다. 그런 질 같은 나를 바라본다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겠습니까? 풍비박살이겠죠. 그냥 하루도 정말 좋은 날이 없이 계속 흔들리는 인생을 살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질글 같은 너도 바라보지 말고 도움이 없는 방백들도 의지하지 말고 누굴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따라합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너무 대단하죠. 다 질그릇이에요. 도울 힘이 없어요. 저 사람 나보다 더 못 사는데, 저 사람 나보다 더 엉망인데, 저 사람은 정말 아니야. 나중에 보면요, 그런 아니야 하는 사람들 때문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힘을 얻는 거예요. 그게 교회지 않습니까? 한번 보세요. 교회에 믿을 만한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 본받을 만한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 든든한 사람이 있습니까? 다 거기서 거기잖아요. 목사는 다릅니까? 똑같아요. 여기 내려가면 똑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서로를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까?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그 간증 때문에, 그 삶 때문에 서로를 보면서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모이면요, 이제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을 돌려서 누굴 바라봐야 돼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이 모든 고난이 끝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대요. 약한데요, 딱 모아지니까 보배가 되는 거예요. 도움이 되는 거예요.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간증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질글 같은 자신도 바라보지 마시고 옆에 사람 도와줄 것 같죠? 찾아가 보세요. 부담스러워합니다. 손세를 쳐요. 요즘 말로 손절, 그냥 잘라버려요. 그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요, 언제나 찾아가면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보듬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시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요, 고난을 전체로 보지 말고 한 막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 작가 선생님도 계시잖아요. 청년부에 작가 선생님도 계시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작가 선생님이 하시는 그 프로 마지막 촬영장에 우리 자녀들 데리고 갔었거든요. 가니까요, 진짜 마음이 너무 막 아픈 거예요. 너무 아파. 너무 고생을 많이 하는 거예요. 목도 아프게 막 소리 막 질러요. 나는 막 응원할 때는 막 사람들이 알아서 소리를 지르는 줄 알았더니 작가들이 먼저 막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물론 보조 작가겠죠. 막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니까 그거 힘이어서 막 응원도 하고요. 막 추운데 우리는 앉아서 벌벌 떨면서 막 핫팩 가지고 있는데 그들은 막 열심히 막 서가지고 다리가 아픈데도 막 촬영하고 또 여러 가지들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그 작품을 찍은 적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군대 제대하고 막 정말 막 이것저것 막 알바를 할 때가 있어요. 그때 방송국에 가서 그 단역이죠. 뭐라고 하죠? 까먹었는데 단역하는 그 알바를 한 적이 있었어요. 가서 하는데 이제 되게 큰 작품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최수종이라는 아주 큰 배우가 왔는데요. 저희는 이제 뭐 대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앞에서 조 감독이 뭐 달려 그러면 달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대본을 이렇게 받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그날 원래 준비되던 대본이 아니라 그 이른바 쪽대본이라고 하죠. 아십니까, 여러분? 쪽대본? 현장에서 작가들이 대본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준비된 연기가 준비된 대본을 따라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불과 한 1, 2분 정도 그 대본을 보면서 감정이입하고 연습하다가 갑자기 씬이 들어가니까 나가서 막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요, 역시 베테랑 배우는 다르구나. 분명 저희가 봤어요. 불과 1, 2분 전에 쪽대본이 왔습니다. 막 작가가 막 보조 작가가 막 죄송하다고요. 선생님 너무 죄송해요. 근데 여기 작가님이 이거 주셨어요. 이 대본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받자마자 막 항쟁하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집중해서 그 대본을 막 읽더라고요. 막 리허설을 뭐 짧은 1분 동안 막 합니다. 그러면서
레디 액션하니까 막 정말 평생 연습했던 것처럼 너무나 리얼하게 잘 그 쪽대본을 수행하는 그런 베테랑 배우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떠올랐어요. 어떤 사람은요, 대본이 미리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목사, 하나님 다 좋아요. 나에게 고난도 좋고 뭐 역경도 다 좋은데 제발 내 모든 생사복, 나의 인생의 모든 굴곡들을 내가 미리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지금 이 고난이 좀 끝나고 3일 후면 행복이 오니까 버틸 힘이 있지 않겠어요? 라고 말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 다니엘 기도를 쭉 묵상하면서 느꼈던 거는 하나님은 진짜 각본 없는 드라마도 쓰시는 분이시구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우리가 미리 상의하지 않으세요. 미리 계획하지 않으시고요, 우리의 가장 좋은 부분들을 쪽대본을 주듯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요, 긴 대본 전체로 보는 거예요. 나는 이제 내 인생은 끝났어, 내 인생은 이제 끝이야 하면서 지금 당한 고난이 내 인생의 종말인 것처럼 여기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고난을 쪽대본으로 보라. 할렐루야. 여기 오면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이 작가시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쪽대본을 하면요, 아무리 베테랑 배우들도요,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아요. 너무나 집중해서 작가가 왜 이 대본을 바꿨을까? 이 대본에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 대본에 집중하고 대본대로, 대본의 리얼대로, 대본의 의도대로 내가 애드립 치지 않고 내가 그대로 행하는, 그래서 오케이 받는 것들을 제가 단역하면서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될까요? 이제 제법 좀 아십니까? 인생을 좀 아세요? 이 정도면 내가 이 다음에 뭐가 있는 줄 알아? 뭐 이 정도면 되겠지. 그러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베테랑 배우도요, 쪽대본 앞에 그 작가의 의도를 따라 살아갈 때 가장 완벽한 작품이 나오는 것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했잖아요. 이 선은요, 가장 완벽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의도대로 애들이 치지 마세요. 내 인생 그냥 내가 주인 되어서 이렇게 한번 해볼까? 하지 마세요. 주님이 주시는 쪽대본대로 그 의도를 파악하고 거기만 집중하여 나갈 때 하나님의 완벽한 작품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니엘 기도 20일 동안 우리가 그 주인공들 봤잖아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연약한 사람이 저렇게 위대한 사람으로 우리 앞에 설 수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도 이 원리를 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고난을 그치시고 하나님이 예배하셨던 귀한 작품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세워줄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꿈꾸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것이 나의 인생의 끝이 아니라, 전체가 아니라 한 막이구나, 한 대본이구나. 이거 딱 끝나면요, 뭐가 돼요? 역전이 되는 거예요. 드라마가 재밌는 게 뭐예요? 역전이잖아요. 할렐루야. 너무나 좋잖아요. 갑자기 막 뒤바뀌는 거예요. 갑자기 막 역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역전의 대명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끝났다, 우리 주제에, 우리 형편에 나는 안 돼, 이 정도만 만족해. 여러분도 믿음대로 될 거예요.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사용하시면 내가 우뚝 서기 원합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내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요, 보잘것없지만 저도 다니엘 기도를 처음 딱 들었던 때가 기억나요. 제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도 여전합니다. 매년마다요, 11월 달만 되면 이 잃어버렸던 기도 제목이 부스부스 튀어나와요. 하나님, 저도 제발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불신하시죠? 저는 믿습니다. 언젠가 쓰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가져보세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마음껏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려면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약재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간증할 거리가 있어야 되죠. 내가 행복했더라. 그러면 여러분 안 부릅니다. 오른교에서 안 불러요.
근데 내 인생이 정말 너무나 험난하고 너무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만 바라봤더니 주님께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라는 간증이 딱 있잖아요. 전화가 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역경, 어려움, 여러분들을 간증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시기 위하여 주님의 완벽한 계획, 완벽한 섭리인 것을 깨달을 때, 이 쪽대임을 받을 때 두려워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그 의도대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고난과 역경이 정말 물론 피부적으로는 다르지 않을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똑같을 거예요. 하지만 해석하기에 따라서 이것이 정말 안 써서가 아닙니다. 이것이 약이 되기 때문에 내가 먹는 것처럼, 여러분들 고난과 역경이 힘들지 않아서 감수하라는 것이 아니야, 넘어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나에게 약이 되는 것을 믿고 이것이 약재료가 되어 내가 간증의 주인공을 서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 삶에 반드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면요, 저는 믿습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감당하지 못할 고난을 주시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동의되시면 더 큰 소리로 아멘. 아멘. 우리의 이만한 고난이 왔잖아요. 10의 고난이 왔어. 그럼 여러분 기뻐하세요. 아하, 하나님 나에게 10의 믿음을 주셨구나. 왜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이기지 못할 시험을 주신 적이 없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찌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따라합시다.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힘든 거, 못 넘어갈 거, 감당하지 못할 거 줬다 주지 않으셨다?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작은 시험이 오면요, 하나님 나를 이 정도 믿음으로 여기시는구나. 근데 갑자기 내가 1년 사이에 어마어마한 시험이 와요.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와, 하나님의 내 믿음을 이렇게 인정하셨네. 또한 어떤 고백을 해야 돼요? 이 또한 내가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요, 기도로 믿음으로 당당히 이겨나가는 역전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요 청년들에게 돌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돌파를 가리켜요. 너의 인생에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돌파하는 거야. 포기하지 마. 포기는 김장 담을 때는 하는 거고 우리는 돌파야, 돌파. 믿으시면 아멘. 김장철에서 포기 많이 하실 텐데 포기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포기할 것이 있으면 그냥 사세요. 오히려 돌파하십시오. 내 어려움을 그냥 돌파해 나가는 거예요. 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이기는 승리라는 결론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믿음으로 취하느냐 취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가 실패하느냐 일어나느냐가 결론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세 가지를 꼭 말씀드리면서 이 마지막 멘트라고 좀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도의 인생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입니다. 자,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세요. 성도의 인생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처음 설교했던 이 설교 제목이었어요. 여러분, 동굴과 터널의 차이가 뭘까요? 우리 믿음이도 알아요. 동굴은요 끝이 없어요. 터널은요 아무리 길어 보여도요 가다 보면 빛을 발견합니다. 그게 끝이에요. 거기까지만 참으면 터널은 통과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동굴입니까? 터널입니까? 터널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공을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안배하신 그 순간 당장은 어둡고 깜깜하고 두렵고 염려되고 답답하지만 참으세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아, 주님은 이 시험 이기게 하시는 분이야 라고 주님을 쫙 바라보고 나가면요 코너를 도는 딱 순간 뭐가 보여요? 터널의 끝이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터널 딱 나가는 순간 누가 기다리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도 수년 전에 진짜 제 인생에 어려운 일을 2번 당했다고 했잖아요. 2번 다 제가 목회자인데도 불구하고 고난 앞에서는요 다 똑같더라고요. 어린아이 같아요. 하나님, 제가 목회자인데요,
제 인생을 주님께 드렸는데 이래도 됩니까? 막 따졌어요. 근데 주님께 그때 저에게 이 생각을, 이 고린도서 10장 13절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면서, 하수야 좀만 돌아봐, 좀만 참아봐, 이 코너만 돌면 내가 있어. 제가 그래서 하나님 어디 계시는데요? 근데 그 순간 기도한 하나님께 저에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코너를 딱 도는데요, 그 환한 그 터널 끝이 딱 보이는 거예요. 주님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달려가는데요, 그 환함이 내 눈을 딱 통과하는 그 순간 우리 주님께서 두 팔을 다 벌리면서 너무나 인자하게 저를 기다리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어려워요. 동굴같이 보이죠. 하지만 결론은요, 우리의 인생은 터널이다.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다. 그리고 그냥 터널이 아니라 그 터널 끝에 누가 계신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의지하고 끝까지 한번 나가보자는 거예요. 힘들 때는요, 공동체에게 고민을 나누세요. 기도 요청을 하세요. 목사님을 찾아가세요. 그래서 기도를 나눌 때 혀로 질그 같은 우리들이 합력하여 선으로 일어나갈 때 그 동굴 같은 터널을 견뎌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고난이 끝난 후에 역전의 주인공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백운호수교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